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70강 나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로 나훔서의 서론. 먼저 나훔서의 저자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따라서 나훔서의 저자는 선지자 나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출생지가 엘고스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663년에서 6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서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재의 티벳인 노사몬의 멸망을 주전 66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훔서의 특징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의 특징. 나훔은 요나서와 함께 동일한 대상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상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예언으로 인해 니느웨에게 내려질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나훔의 예언으로 인해 니느웨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니느웨인들의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고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이사야서와 많은 유사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말과 같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구원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으며 유다가 당하는 고통은 아수르의 죄악된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훔서의 내용으로 보아 아수르의 압제를 받는 유다가 그들에 대한 정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유다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에 대한 유다인의 입장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한 도시 니느웨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서의 메시지와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의 메시지. 나훔서의 역사적 배경이 불분명한 것에 비해 나훔이 전하고자 하는 예언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반면 하나님의 의인들에 대한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보수하시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에 대한 조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니느웨와 노아몬의 멸망에 대한 조롱시가 당시에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홈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서의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홈서의 주제는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다인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의 모습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당하였다는 흔적은 그곳을 지나던 헬라의 군인들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홈은 니느웨가 멸망당할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리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나훔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를 통한 구원받은 니느웨가 또다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며 왜 니느웨가 멸망받아야만 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홈서 1장에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나훔 선지자가 원수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나훔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투기하시는 하나님, 또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번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나훔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유다인들이 아수르에 종속되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에게 심판주로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는 벌을,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분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훔서 2장에는 심판당하는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 나라는 어떤 나라며, 그 나라의 군사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과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참한 종말과 회개의 삶.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아수르가 유다를 약탈하였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아수르를 멸망하기 위하여 파괴자를 보내셨다고 나훔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말하는데, 이들 연합군은 나부라폴라살과 시악사레스를 선두로 하여 니느웨를 주전 612년에 함락시켰습니다. 결국 함락된 아수르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나훔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나훔서 2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온다고 2장 1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아수르는 멸망시키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붉은 방패와 옷을 입은 파괴하는 자들이 니느웨를 치러 올라와 그 병거가 거리를 달리며 왕궁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악한 무리들은 마침내 또 다른 악한 무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악을 벌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공허하고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였던 니느웨는 이제 가장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자들이 도망가고 남의 것을 노략하여 저축하였던 아름다운 기구가 이제는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거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낯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악으로 인해 이룬 것이니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13절은 교만한 니느웨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서는 니느웨는 젊은 사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 창대했던 니느웨의 기세를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고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취한 것으로 그 굴과 구멍에 채웠던 니느웨였습니다. 이처럼 강한 힘과
충분한 물질을 가진 니느웨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2장 13절은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니느웨의 교만과 번영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한 병거들은 연기가 되고 젊은 사자들은 칼에 멸할 것이며 노력한 것을 땅 끝에서 끊어질 것이고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능자이시며 위대하신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니느웨를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결국 니느웨는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정도로 막강하였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훔서 3장에는 결국 니느웨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로 든 도시는 어느 곳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니느웨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느웨는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온갖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나훔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과 음행으로 일관하는 생활이었다고 또한 나훔서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그들의 명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나훔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비유로 들어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이 도시는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테벨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보다 모든 조건이 좋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거민들이 연합군의 침공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나훔서 3장 12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것인지 영적인 풍요를 누릴 것인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전개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기보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츠다카이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로서 의, 똑바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놀이 또는 법적인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츠다카는 주어진 대상이나 행동이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 기준에 일치된다는 추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반과 맺은 양에 대한 계약 조건에 따라 정직하게 생활했던 야곱의 적응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당한 저울추 그리고 공정한 말이나 되를 의미하는 뜻에서 공의의 재판을 하라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장 차원 높은 생활의 표준은 신의 신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세 이후부터 공의는 하나님의 뜻과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헤아리시는 도덕적 표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도덕적인 공적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 인간에게 공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무가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무가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추구하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훔서가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금 죄를 지은 것은 일시적 회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이자 이방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 회개케 하신 것은 구속사의 점진성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서 서론과 1장에서 3장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왜 멸망당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젊은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강력한 힘과 충분한 물질을 가진 니느웨이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금 죄를 짓고 멸망당한 것은 일시적 회개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급한 회개 또는 앞가림식 회개
또는 습관적인 회개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듯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